뉴욕으로 유학을 간 3명의 학생들이 건물 24층에 방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이들이 외출을 했다가 돌아와 보니 정전이 돼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와, 우리 24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안 된다고? 그럼 우리 걸어가야 되잖아. 야, 어떻게 하지?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까?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제안해. 야, 우리 젊잖아. 걸어 올라가자. 그래, 좋아. 갈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24층까지 올라가는데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헉헉거리며 24층까지 겨우 올라갔습니다. 온몸에 땀이 흐르고 다리가 휘청거리고 후들거리는데도 불구하고 야, 들어가서 쉬면 되지. 조금만 더 힘을 내. 그렇게 해서 드디어 24층까지 올라왔습니다. 야, 가만히 있어봐. 우리 열쇠 가져왔어? 아까 관리실에서 열쇠를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열쇠 챙겼어? 아니, 어떡해. 큰일 났다. 누가 가서 열쇠 가져올 거야? 나는 못 가. 나도 못 가. 나 지금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그럼 어떡해. 열쇠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야, 그들은 도저히 내려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서로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열쇠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차가 있어도 열쇠가 없으면 그 자동차는 무용지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열쇠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말씀 들으면 맞아요, 목사님. 아파트 열쇠도 있어야 하고요,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요, 건물 열쇠 있으면 더 좋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열쇠가 아니고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열쇠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열쇠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으면 아무리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얻지 않을까요? 그 열쇠만 있으면 인생이 행복해지고 성공해질 수만 있다면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열쇠를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열쇠가 있다? 근데 그 열쇠는 마스터키야. 마스터키 아시죠? 그 건물 전체를 어떤 문이든지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마스터키. 그 열쇠가 주께 있대요. 하나님께 있대요. 그 열쇠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그 열쇠 갖기 원하시죠? 우리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읽어요. 시작.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그러니까 그 열쇠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열면 아무도 잠글 수 없는 거예요. 또 한번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열쇠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스터키 오늘 모두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성공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진정한 성공은 진짜 학위 받는 것도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해볼 만한 일이에요. 부자 되는 것, 성공일 수 있어요. 해볼 만한 일이에요. 부자 되는 열쇠가 있고 성공하는 열쇠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세상은 억만장자가 되어도 언젠가는 떠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한 번은 죽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도 죽었고 이순신 장군도 죽었고 정주영 회장도 돌아가셨고 이건희 회장도 가셨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마지막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죽을 날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다 죽어갔어요.
그날은 왜 내가 알지 못할까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과연 내 인생이 내 것일까요?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면 내가 마지막 날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을 알 수 없습니다. 조절할 수 없습니다. 지난달 25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 김수미 씨,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이분을 생각하면서 야, 정말 이 세상 내 맘대로 살 수 없구나. 죽는 날은 내가 조절할 수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고 김수미 씨는 군산이 낳은 스타 중에 스타, 아주 대단한 인물이고 훌륭한 배우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인생 배우 하시는 동안 주연을 했을까요? 우리가 기억하기로 그분은 평생 조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나름대로 성공했지만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많은 고생을 하며 살았다고 해요.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했는지 연예인들 중에서 어지간한 사람은 그의 집에 가서 식사 대접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김수미 씨 집에 냉장고가 김치 냉장고만 8대 있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식재료를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싶어 했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뿐만 아니고 그가 그의 사랑하는 자부, 며느리에게 많은 재산을 이미 유산으로 물려줬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재산이 수백억. 그렇다면 이분이 죽음을 준비해서 영정사진도 찍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 책을 집필하기도 했대요. 아직 완성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죽음을 준비한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자기 죽는 날은 알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은 하나님이 정하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주어가 생략되었어요. 누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죽는 날을 정하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 가수 나훈아 씨 아시죠? 나훈아 씨가 테스 형이라고 하는 그 노랫말을 지어서 노래를 불렀어요. 소크라테스에게 자기의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형식의 노래죠. 그 가사마 노랫말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나훈아 씨가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진짜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 먼저 간 소크라테스에게 먼저 갔더니 천국 진짜 있어요?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얼마나 죽음에 대한 고뇌를 많이 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나훈아 씨는 이미 죽은 소크라테스에게 그 대답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천국이 있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있을까요? 있겠죠. 모든 분은 들어가는 열쇠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다 드리려고 해요. 기쁘시죠? 오늘 천국 열쇠 받으시고 다 천국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천국에 있음을 난 믿나? 천국에 있음을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열쇠가 필요한 거고, 천국이 있음을 믿어야 천국의 열쇠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다시요.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미국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가보셨어요? IT라는 나라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분이 계시네요. 안 가보셔서. 많은 분들 중에 천국이 있음을 어떻게 알아? 어떻게 믿어? 가봤어?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자, 우리가 영국에 가보지 않았다고? 미국에 가보지 않았다고? 미국이 어디 있어? 나는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나는 믿을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임을 우린 다 알아요. 왜요? 가본 사람이 있고 지구 반대편에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루살이의 수명이 얼마인지 아세요? 하루살이의 수명 얼마요? 하루. 그래서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의 수명이 하루죠. 당연히 하루살이에게 내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루살이는 수명이 하루니까 내일이 없겠죠. 그러면 하루살이가 모르는 내일은 있나요 없나요? 자, 어려워요? 하루살이가 모르는 내일이 있다 없다? 있어. 우리는 다 살고 있잖아요. 하루살이가 수명이 하루인 하루살이가 야 내일이 어딨어? 오늘뿐이지. 하루살이가 모르는 내일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일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아도 죽음 이후의 세계는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의 세계인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천국의 열쇠는 무엇일까? 천국 가는 길은 어디에 열려 있을까? 근데 진짜 감사하게도 친절하게도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예수님을.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흠이 많아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우리는 저절로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영국 황실에 양녀로 들어가면요 저는 영국 황실에 자유로 출입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출입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100마리를 아침에 데리고 나갔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 유목민들은 지금처럼 뭐 사료를 먹이거나 건초를 미리 준비했다가 두는 게 아니고 이제 목초지를 찾아서 양을 이끌고 나가야하기 때문에 보통 뭐 10대 소년들이 양을 이끌고 나가는데 그 풀이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양들이 같이 섞이는 거예요. 여러 집의 양들이 같이 섞여요. 저녁 때가 되면 자기 양이 그 목자의 목소리를 듣는데요. 그 아마 고유한 뭐 그 호르락이나 양을 부르는 무슨 사인이 있겠죠. 그런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아침에 내가 분명히 100마리 데리고 나갔는데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부족한 거예요. 이상하다. 한 마리가 어디 갔지? 놓고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 소유니까, 자기 책임이니까. 그래서 그 99마리를 그 자리에 두고 없어진 한 마리를 찾아 헤맨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 양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99마리가 더 중요한데 왜 99마리는 그 자리에 놓고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는 것일까? 예수님의 그 의도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양의 특성 때문인데요. 양은요, 시력이 약하대요. 여러분, 시력이 얼마세요? 요즘은 하도 기술이 좋아서 라식도 하고 라섹도 하고 시력을 향상시키는 뭐 여러 가지 시술도 있고 수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은요 10m 앞을 분간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 뒤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구덩이가 있는지 어디가 가시덤불이 있는지 양은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걸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양은 두 손 두 발이라고 하면 양은 손이 없으니까 네 발을 천정으로 공중으로 들고 등을 땅에 붙이고 넘어지잖아요. 자기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대요. 우리는 손이 있으니까 손을 땅에 짚고 일어날 수 있잖아요. 양은 털이 무겁기도 하고 손을 먼저 짚고 일어나야 하는 지혜가 없어서 일어날 수가 없대요. 공중을 향하여 내 다리를 허우적거리면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서 목사가 있어서 듣고 구해주면 살지만 혹시 멀리 가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양은 시력도 약한 데다가 취약한 게 뭐냐면 맹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날카로운 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나운 발톱이 있는 것이 또 아니고 그런가 하면 날카로운 뿔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또 보호색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없어서 대단히 취약한 거예요. 이처럼 양은 위기에 처할 때 그야말로 목자의 도움으로만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 많은 동물 중에서 우리 인간을 양으로 비유하셨을까?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함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내일 일 알지 못해요. 이 박사님 내일 일 알 수 있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인간이 대단히 지혜로운 것 같은데 내일 일 모릅니다. 잠깐 후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분별력도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지혜로운 것 같아서 선택했는데 그 길이 망하는 길이었네 라고 후회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고 모든 상황을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다면 누가 사업에 실패하고 누가 인생의 실패를 맛보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다 양 같대요. 앞을 볼 수도 없고 스스로 자구책도 없고 공격해오는 맹수를 저항할 힘도 없고 우리는 양 같대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먼 길로 떠나간다는 거예요. 대책 없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런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손가락 아세요? 자식들 중에서 요즘이야 뭐 하나 둘이니까 뭐 그런 사례가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둘이라도 좀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아픈 손가락. 그런데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란 뜻은 뭐예요?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손가락을 더 사랑하죠. 자녀들 중에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좀 약하면 부모가 더 관심 갖고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픈 손가락으로 여기시고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속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길 잃은 어린 양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위험에 처해질 수 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목자가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집요하게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은 너무나 소중하니까요. 또한 잃어버린 양은 비록 한 마리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목자의 소중한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해피데이에 초대되어 온 VIP들, 손님들 느끼실 테지만 안 간다는데 왜 그렇게 나를 집요하게 초대하는 거야? 나 귀찮다고, 바쁘다고, 힘들다고, 가기 싫다고 속으로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 오신 분 계시죠?
나 바쁘다고요. 힘들다고요. 피곤하다. 나 좀 제발 내버려 둬요. 그런 생각 드시는데도 오늘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이분들 위해서 한번 박수합시다. 안 간다는데도 왜 그렇게 나를 집요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야?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양 한 마리의 가치는요, 목자가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치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데요. 하나님께 우리 한 분 한 분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에 대한 증거가 바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용서하시려고 죄 없으신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당시 로마의 최고의 형틀이었어요. 최고의 죄인들이, 중죄인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달려 죽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지셨기에 그 죄가 너무 커서 죄 없으시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렸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장미선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기쁨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아멘. 그 상황이 여러분 눈에 그려지십니까? 목자가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야, 너 거기 구덩이에 빠져 있었어? 큰일 날 뻔했네. 내가 널 용케 발견했으니 다행이야. 그러면서 목자가 그 잃어버렸던 죽기 직전의 양을 찾았을 때 기쁨,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그 양을 번쩍 들어서 어깨에 둘러매고 기쁨으로 이제 99마리 양이 있는 곳으로 온다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양을 찾는 기쁨. 여러분, 소중한 거 잃어버려 보셨나요? 요즘 가장 소중한 거 뭐예요? 핸드폰. 여러분, 핸드폰 잃어버려 보셨나요? 한 번쯤은 잠깐씩이라도 핸드폰, 내 핸드폰 어디 있지? 근데 사실 요즘은요, 핸드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전에는요, 공중전화 박스가 많이 있어서 연락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전화번호를 적어도 몇십 개, 많게는 100개 이상도 암기하는 분들이 참 많으셨는데 요즘은 자기 번호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왜냐면 단축키 누르면은 연결되니까. 내가 누구에게 전화하고 싶다 그러면 초성만 딱 쳐도요, 핸드폰이 번호가 딱 떠요. 그렇게 편리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기억력이 점점 감퇴해서, 그래서 요즘 치매가 많아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핸드폰 잃어버리는 순간 내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어때지죠? 머리가 어때요? 갑자기 하얘지면서, 야, 내가 진짜 이 핸드폰을 없이 살아간다는 게 말이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핸드폰을 찾아야지라고 막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갔던 곳 다, 내가 놓을 만한 둘 만한 곳 다 자동차 키도 가끔씩 잃어버렸던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찾았을 때의 기쁨, 하물며
핸드폰 사실 다시 사면 돼요. 번호는 어떻게든 다시 저장하면 되지만 죽음에 임박한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 얼마나 컸겠어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잃어버렸던 양을 찾은 목자가요,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으고 기쁨의 잔치를 연대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6절 말씀 읽어요.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기쁜 거예요. 잃은 양 찾은 기쁨. 오늘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성도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며 모든 친구를 불러놓고 잔치를 배설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없어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면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게 훨씬 더 큽니다. 사랑은 내려오는 거예요. 자녀가 아무리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한다고 해도 자녀가 사실은 부모 사랑에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오신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해요. 우리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죽음 이후에 천국 백성 되는 건 물론 이거니와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에게 마지막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드리려고 해요. 눈꺼풀이 좀 무거우신 분도 잠깐만 참으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여세요. 여러분, 천국에는 없는 것이 없대요. 그런데 단 하나 없는 게 뭐냐면 죄가 없대요. 여러분, 죄 있으신가요? 그러니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은 죄 있는 사람 못 들어가니까요. 이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천국 문 앞에서 이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앞세워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언을 아주 잘해. 예언 은사가 제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할게요. 여러분 언젠가 다 죽어요. 인정하지 않으셔도 여러분 언젠가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설마 내가 이렇게 젊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물론 백수를 누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날은 몰라요. 아무도. 그래서 오늘 천국 들어가는 열쇠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가까운 날에 그날이 될지 아주 먼 이제 후에 훗날에 그날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틀린 말은 안 해요.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그날은 우리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날입니다. 그때 우리 영혼이 천국 문 앞에 서게 돼요. 우리 모두 다 천국 문 앞에 서게 돼요. 죽으면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야 오늘까지야 하면 천국 문 앞에 다 서게 된대요. 그런데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사가 이렇게 질문한대요. 아무개야, 내가 당신을 왜 이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되지? 라고 질문한대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지는 날 천국 문 앞에 서는데 들어가냐 마냐를 천사가 결정하는데 이런 질문한대요. 내가 당신을 왜 이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되냐? 그때 무슨 대답해야 할까요? 저 박사예요. 제가 억만장자예요. 제가 우리 자녀를 엄청나게 훌륭하게 키웠다고요. 라고 하는 말로 천국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지식이나 재물이나 공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 문을 열 수 없어요. 오직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천국 문을 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언젠가 천사 앞에 서게 될 텐데, 천국 문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한 문장 좀 길지만 한번 같이 해봐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좀 길면 그냥 한 문장 더 짧게 단문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천국 들어가는 열쇠예요. 다 같이 해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천국 들어가는 열쇠예요. 쉽죠? 그런데 이걸 모르면요, 천국 문은 열리지 않아요. 결단코. 여러분, 이 귀한 천국 열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저를 이제 이후에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언젠가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섰을 때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할 때 천국문이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믿고 지금 믿고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 시민으로 살아갑시다.